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모스 7장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볼 것인데요. 아마 오늘 1절에서 9절 내용을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2시간에 의해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고, 아모스 7장 전체를 한 3시간 정도로 이렇게 배분해서 그렇게 다루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선 오늘 아모스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한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인데 각 세 절씩 세 개의 한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으로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으킨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요. 우선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불로서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세 번째는 다림줄로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청량해서 이렇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는 어떤 세 가지 언약 한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살펴볼 말씀 1절에서 9절 사이에는 세 가지 한상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선지자가 본 한상은 모두 5가지입니다. 우선 7장 우리가 금방 본 내용에서는 항충대에 대한 한상과 불심판 그리고 다림줄 이 세 가지의 한상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여름 과일 강줄이 한 가지의 어떤 한상을 보게 되고요. 9장에 가면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그 한상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지자에게 한상을 보여준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100번을 들어도 그 듣는 사람이 듣는 어떤 그 심령의 상태나 어떤 자신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어떤 그 선언적인 그런 내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곡될 수가 있죠. 그런데 100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는 것이 더 선명하고 그 어떤 많은 사람이 똑같은 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거의 일치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지자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과 그 관점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긴박한 어떤 경점의 어떤 순간에 임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환상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실체, 그래서 그 실체는 다림줄과 여름 강줄이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항중대가 불심판이나 또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에 대한 어떤 보응으로서의 어떤 심판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어떤 죄악상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뚜렷하게 대입시킴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이 더 명확하게 되죠.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랑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중과 그들에 대한 어떤 판단의 어떤 내용을 그들이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길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가장 큰 사랑의 어떤 나타남이고, 그들에게 긍휼을 입힐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은 도모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좀 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본다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7장 그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게 되면 7장 마지막 내용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대비되는 어떤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금 평안과 그런 어떤 누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복 내려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떤 부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도 매 마찬가지죠. 그 어떤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 기존의 어떤 기독교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교회의 어떤 실상이 말씀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귀를 열고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 어떤 실상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더욱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는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왕실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어떤 측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선지자 역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단지 사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당시 시대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평안만 외치는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들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어떤 죄악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어떤 경고를 전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그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반응으로 볼 때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전하면 뭔가 기대되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거에 호응하는 어떤 반응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가 되게 실망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들려준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진정 하나님의 어떤 전해준 어떤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 당시 이제 베델에 가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거짓 선지자 아마샤라는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어중과 그런 그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그대로 전했을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배척에 앞장서거나 이렇게 모함을 할 것이 뻔히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어중을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한상을 또 보여준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어떤 이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욱 선지자를 격려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잘 인식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상을 보여준 그런 어떤 측면이 있지요. 자, 이 한상의 내용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항충대에서 불심판, 그리고는 여름 가위 이제 그 다림줄 이런 것들을 막아서니까 야,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림줄과 여름 가일의 어떤 한상으로 그들의 어떤 실상을 아모스 선지자에 보여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9절에 가면 성전의 기둥이 뭐 9장에 가면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어떤 심판이나 이렇게 행하는 내용들이 처음에부터 아주 그 엄중한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벼운 것에서부터 우리 앞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어떤 가벼운 심판의 어떤 수단으로 행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행했지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4장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비를 멈추게 하는 일을 행하셨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그런 걸로 하셨고 그 다음에 팥중이로 온 동산과 모든 나무들을 이렇게 먹어치우게 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전염병을 보냈고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전염병을 보내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은 최종적으로는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그들의 어떤 말들이 노략질 당하게 하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은 항상 징계나 이런 것들이 가벼운 걸로 그들을 돌이킬 것을 경고하지만 그래도 안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우리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도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내용 순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이 항중태 심판의 환상이에요.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천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왕이 풀을 다 베간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움돋는 그 싹이 나는데 그 싹을 하나님이 메뚜기를 지어서 그 풀을 다 먹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한상의 내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제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왕과 그에 속한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왜곡된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뇌물을 취해서 불을 쌓는 동안에 거기에 압제당하는 백성들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이런 실상이죠. 자, 왕이 풀을 뱉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왕은 각 지방으로 그 국세를 모아서 그걸 통해서 나라를 중앙정부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세금을 받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정당하게 취해야 되지 모든 것을 왕이 취해가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왕이 풀을 첩뺀 풀들을 다 취해가니까 그동안에 이제 첫 풀이 나기를 기다렸던 어떤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풀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실상이 되어버렸죠. 근데 다음 풀이 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메뚜기로 이렇게 다 먹게 하면 처음 풀은 다 왕이 가져가고 그 다음 나는 것은 다 이렇게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그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삽니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어떤 강구죠.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니 이런 심판을 당하고 야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가합니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니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강구를 듣고 이렇게 돌이키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황충 때에는 우리 요엘서 첫 선지서를 했더니 요엘서에 통해서 황충이가 묻고 너치가 묻고 팥중이가 묻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본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내용들은 항상 어째 보면 상황이 안 좋을 때 설상가상으로 서리가 내리는데 그 위에 눈이 이제 또 더하여지는 눈이 오는데 서리가 또 내려지는 이런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어떤 불이한 어떤 상황일 때 다시 거기에다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느냐.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심판의 어떤 내용을 볼 때 단이라는 어떤 묶음단, 그러니까 불의한 지도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한 단에 묶여져 있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그들까지도 한꺼번에 덤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향락과 사치를 이렇게 즐기는 것을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이스라엘의 온 집도 그 지도자들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힘만 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았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앞서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일 때 가장 빨리 돌이켜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일이 시작된 그 지도자들이 이제 돌이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죠. 그리고는 그에 속한 그 백성들도 각성해서 이 지도자들의 어떤 불의에 자신의 어떤 그런 방향, 어떻게 내가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처방이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떤 공의와 정의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거나 그런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지도를 받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어떤 불의한 어떤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것에서 한 묶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 어떤 방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환상일 때 이렇게 선지자의 어떤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집행 계획이 보류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불심판의 환상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시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명령으로 불심판을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역시 하나님이 어떤 주관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큰 바다를 이미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그 순간에 선지자가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어떤 불심판의 어떤 집행을 선지자에게 이렇게 강구로 이렇게 그 뜻을 돌이키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의 어떤 그런 어떤 간절한 어떤 간구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이 불심판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심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대에 그 어떤 무리를 이끄는 어떤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강구를 듣고 하나님이 그것을 잠시 보류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미루어졌을 뿐이지 그 어떤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걸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집행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심판의 예고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내용 중에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이제 이 징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번데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아직까지 다투어 준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소망을 거두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기 소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저주가 바로 그냥 하나님이 간신 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심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징벌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딱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신중에 그런 어떤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이 내려지는 것보다는 그들이 아직도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을 더 갈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불이나 칼 심판은 항상 전쟁이고 그 전쟁은 항상 극심한 어떤 황폐와 그는 살육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 심판은 거의 최종적인 어떤 심판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불로 어떤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첫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 나머지 심판은 다 불로 행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불로 행하는 어떤 그 심판의 내용은 곳곳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이 해오리 바람 같으리라. 그가 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에 가면 다 불못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바닥에 불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 다 이렇게 심판 아래 떨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불심판이나 칼심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대로 실질적으로는 선지자 이후에 그 아수르라는 군대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되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흠을 당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났죠. 또 이거는 작게는 이제 좀 작은 어떤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극심한 가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불심판의 어떤 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아모스 4장의 내용에 보면 그 극심한 가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도 하나의 어떤 불심판의 한 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항중대 심판이나 불심판을 이렇게 행하고자 했을 때 선지자의 어떤 그 간절함은 이런 심판을 행하시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라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이렇게 합치가 되어서 그들이 그래도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선지자의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해서 이 심판을 거두어 달라라는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는 마땅히 공의를 집행하면 이렇게 항중대나 불심판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말에 자비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선지자가 강구하는 그거에 응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어떤 선지자로 말씀을 가졌고 뭐 이전에 보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에서 출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잊고 이렇게 속함을 받은 그런 우리라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불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와 국률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의 어떤 내용을 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어떤 심성이어야지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앞선 두 가지 현상, 황충대 현상이나 불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선지자가 야곱은 미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당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선지자의 강구의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야곱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어떤 관점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갖추고 있고 그러기 또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영토를 확장하고 지금 외세의 어떤 침입도 없고 어찌 보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강한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선지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진정 그들이 제사와 제물을 바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의례와 형식과 외형적인 어떤 종교 행위로 완전히 점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 행습에 행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펼쳐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앞서서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들은 이제 지도자층에서는 그들의 어떤 힘과 권력과 부 이런 것이었는데 그를 따르는 이제 백성들마저도 이제 다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이방인의 어떤 사고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어떤 그런 사고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강하다라고 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불쏘시개 감이고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루는 어떤 그 방면에서 어떤 사용되는 어떤 소모품의 어떤 그런 가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성취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강함이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힘과 이는 어, 권력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이런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인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에다 던져버리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악행을 행하면서도 이게 악행인지를 그렇게 인식조차도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실상이야말로 정말 미약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큰 대형 교회들이 그들의 어떤 건물을 자랑 삼고 그들의 어떤 수를 자랑 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가사로운 그런 실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의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이 교회의 모습들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예배당을 가지거나 많은 수를 모이거나 또 그런 많은 수를 통해서 이 일 저 일 여러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힘 있는 자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들의 어떤 치적을 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는 세상에서 힘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강하고 힘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사역의 어떤 성공이라는 어떤 그런 자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사역의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강하고 힘 있는 교회는 참 진리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는 것들이 교회라는 한 울타리 내에서 단단히 이렇게 더 결속력 있는 걸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뿔뿔이 어떤 자기 아는 어떤 그 소양을 가지고 각자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이런 면이 있다라면, 그거야말로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거기에서 힘이나 강함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아 볼 것은, 우리 각자가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인가? 그것이 안다라면 그 아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뭘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이 정말 단단한,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반석 위에 있는 지은 집이 있고 모래성 위에 짓는 집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반석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우리가 같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어떤 입장에 있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반석을 이루고 있는 건가? 지금 모래알처럼 각계각계로 이렇게 놀고 있는가? 우리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이루는 어떤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어떤가?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은 다른 영,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을 다 쳐내고 바른 영과 바른 복음으로 바른 예수를 증거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들의 어떤 실상을 고스란히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정말 정한 걸로, 부정한 것을 다 털어내고 정한 것으로만 이렇게 온전히 세우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강한 교회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우리 사막 요소에 속했던 옛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청산하고 온전히 새 사람의 새 생명의 어떤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참 교회이고 강한 교회이고 힘 있는 교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만 소망을 갖게 하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반석 같은 그런 단단한 어떤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야곱이 미약하다는 것과 진정 그러면 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강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는 이런 강한 선지자의 관점에 봤을 때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지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중에는 다림줄 한 상을 보여주고 있죠. 내용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서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단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이렇게 서신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돌담을 쌓거나 무슨 축을 쌓을 때 이 축이 똑바로 쌓여지는 거 아닌가, 이것을 그 기준선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다림줄을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다림줄은 명확한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선에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어떤 심판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다림줄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어중과 오해된 어떤 그런 행습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를 이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앞에 두 가지 황충 때와 불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야곱이 아직 미약하니 이는 심판을 받게 되면 야곱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해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집행 계획과 뜻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고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막아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의 심판을 막아서는 것은 불충이고 불의가 되기 때문에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공의의 법과 진리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신 그 다림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림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의 어떤 표준잣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행했다라는 것, 베델과 길갈에서 행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기준선,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직접 선지자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환상 앞에서는 아무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공의 앞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 우리 그 세 번째 환상에서 다림줄 환상에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그 대표적으로 이삭의 산당이 항폐하게 되며 이스라엘 성소가 파괴될 것이며 여로암 집을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른 줄에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서 행하는 산당 제사 이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성소에서 행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왕의 집, 이 세 가지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용서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앞에 두 가지, 항충 때나 불심판에 대해서는 선지자가 이렇게 강구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돌이키죠. 그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대로 행하면 지금 당장 심판을 행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심판보다 앞서기 때문에 또 참으시는 거죠. 그럼 이 참으시는 것이 뒤로 보류된 것이지 아예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모습, 다림쥐줄이라는 것을 이것을 딱 보여줬을 때 선지자는 그것을 앞선 두 가지처럼 이렇게 미약하니 이걸 거두어 주십시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산당이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산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어째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어떤 모습의 한 단면이에요. 분명히 임시적인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산당을 이렇게 행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성전이 건축되거나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것은 다 폐해져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이렇게 구축되었는데 옛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당은 당연히 폐해져야 되는데 이 산당을 여전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자기 안에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소견대로 우리 이렇게 교회 이루는 데서 보면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저는 어떠 보여요. 각자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과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없어요. 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떤 소견과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소견이 하나님의 다림줄의 어떤 그런 어떤 표준 측량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소견과 내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다림줄의 어떤 그 측량에 맞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다림줄을 어그러뜨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거는 가까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이런 어떤 소견,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어떤 진리 말씀을 추구하고 더 어떤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애쓰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증거되는 말씀의 어떤 차원이 고차원적인 것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성경에 대해서 나도 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른 외부의 사람 만나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소양과 어떤 지식을 장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소양과 지식이라는 게 교회를 이루는 쪽으로 어떤 선의로 쓰여지지 않고 교회의 어떤 전체를 하나로 이루는데 내 어떤 소견으로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 지식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 지식이라면. 그래서 이런 산당을 이렇게 항폐하게 시키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를 파괴하겠다 그러죠. 자, 이스라엘 성소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여러 제사, 제물 이렇게 다 하지만 그 참 의미를 새기지 못하고 그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다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를 이루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거, 뭐 습관이라는 건 어찌 보면 한 면에서는 습관이고 나쁘게 보면 습관이고 한 면에서 보면
그냥 생명적인 어떤 활동이라는 어떤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습관인지 아니면 이거는 생명적인 어떤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인지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생명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는 뭐 본인은 이제 알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아는 것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참 지식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생명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견과 의견들이 잘 이 다른 줄 측량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제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거는 정하다라는 거 우리 알죠. 네? 뭐 발굽이 갈라진 거, 대세김질 하는 거 정한 거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 그것이 어떤 짐승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거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거를 정하고 이걸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정한 짐승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되새김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행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정한 짐승, 저거는 뭐 한 거, 이거는 먹어도 되는 어떤 물고기, 저거는 먹어도 안 되는, 비늘이 있는 거는 좋은 거 먹어도 되는 거,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뭐 먹어도 되는 거.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알면은 그 다음이 있잖아요. 아는 그 다음이. 각자에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해서 교회가 튼튼한 어떤 그런 어떤 반석 같은 그런 단단한 어떤 교회로 세움으로 쓰임이 되는 어떤 그런 교회로 하라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성경에 레위기 10장 11장에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다 뭐 어떻다 뭐 이거 알으라고 우리한테 그 말씀을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도 이런 어떤 다림줄로 이렇게 재어 보면 이렇게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것에 머물고 그게 어떤 지식 차원에서 머물러 있고 이러면 그것이 어째 보면 그것도 하나의 폐역이에요. 그걸 안다라고 하면 어딘가에 가서 막 자기 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설로서 이렇게 행할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아는 지식이 내 어떤 생명 차원으로 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생명화, 내면화 시키고 그것이 교회적으로 더 확대되게 하는 그런 걸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것이 본질이죠. 그래서 그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진리, 뭐 생명,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준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앞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짓는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왔죠. 그러면 이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어떤 개인 차원에서 이제는 단체적인 어떤 차원으로 가치 기준이 이전이 돼야 돼요. 우리의 다림줄이 각자에서 이제는 교회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이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림줄을 각자가 좀 이렇게 장비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제안드리고 또 우리가 이 성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적인 차원이 있고 단체적인 또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다듬어지는 부분은 각자가 또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이 교회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어떤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각자 사이에 이렇게 찌꺼기와 앙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다들 이렇게 이제는 제거하고 소거해야 된다. 이런 거 정도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 못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어떤 무리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말뿐인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각자가 혹 이런 어떤 저희 어떤 당부와 권면을 좀 잘 받아들여서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이렇게 짓는 집처럼 그런 견고한 모습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